하겠습니다. 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천일국 전통에 따라 앞뒤 좌우 양옆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제가 이제 2024년 3월 성북에 온 이후로 늘 한결같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성북 대교회가 물 흐르듯이 소통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저희 1800가정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간담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5년을 접어들면서 저희가 43가정 우리 선배님들과 간담회도 가지고 우리 37가정 선배님들과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우리 1800가정 우리 권사님들하고 또 간담회도 하고 이어서 6000가정 그다음에 또 우리 선교사님들도 이제 우리 OB, YB로 이렇게 둘 나눠가지고 또 한번 간담회도 가지면서 소통하는 우리 성북 대교회를 만들어 가보고자 합니다. 우리 1800가정 장로님들 건강하시라고 우리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되는 교회는 실적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 내가 있는 그대로 하늘 앞에 사랑받을 수 있고 또 식구님들 앞에 공감받으며 위로받고 성장할 수 있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부모님 말씀 앞에 하나 되어서 단순한 나 개인의 신앙의 완성을 넘어서 신정문화 세계를 창건해 나가야 할 우리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어느덧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올해 2025년 접어들면서 제일 무섭게 봤던 뉴스가 올해는 4월부터 여름이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사실 무서웠었는데 사실 이제부터 조금 여름에 접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올해 여름이 짧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7, 8월에는 굉장히 무더운 여름이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여름이 되게 되면 가장 걱정되는 것이 온열 질환입니다. 우리 몸은 언제나 항상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체온이 상승하게 되면 땀을 흘리고 혈관이 확장되어서 열을 방출하곤 합니다. 그런데 더 오랜 시간에 체온이 상승하게 되면 온열 질환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수분 섭취라고 합니다. 식구 여러분, 온열 질환 조심하시기 위해서도 물도 많이 드시고 안전한 여름 보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의 여름을 잘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물을 잘 마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지금의 우리 천왕궁 입궁 시대를 넘어섬에 있어서도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물을 잘 마시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주간 뉴스에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어머님께서는 이제 퓨어워터라고 하는 또 출정식을 거행해 주시면서 전 세계로 퓨어워터가 흘러나가야 함을 천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2주 전에 협회 창립 71주년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연하님께서는 협회 창립 40주년 때 주신 참부모님 말씀을 훈독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의 일부분을 함께 훈독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앞부분을 훈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있는 부분을 함께 훈독하고 마무리를 제가 한 번 더 훈독하는 형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경륜하기 위하여 바라시는 종교는 부모 위치에 있는 종교입니다. 부모의 심정을 품고 사는 종교를 요구하십니다. 본인은 참부모 사상을 교육하고 각자가 그 전통을 닮은 참부모들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선 가정에서 참부모가 되고 종족에서 참부모가 되는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을 다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참부모의 심정을 품은 교인, 참부모의 심정을 실천하는 종교가 되어야 갈등과 증오와 죄악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나 교파를 경멸하고 적대시하는 종교는 세계 평화 실현에도
하나님의 섭리에도 유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부모주의 실천으로 새로운 신정문화 세계를 창건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참사랑의 부자관계로 통일이 될 때 그 사랑의 조화 속에서 인간은 이상과 행복의 실체가 됩니다. 네, 주보에 기재된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시작. 참사랑으로 이룩된 신정권은 아무리 작아도 우주와 연결이 되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파장은 만상과 영계까지 파급되는 것입니다. 영계를 포함한 천주는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참사랑의 원리 아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종의 전우적 참사랑 관계는 인간 상호적 이상적 참사랑 관계의 근본이요. 그 완성은 4대 신정권을 이룬 이상 과정에서만 이룩됩니다. 신정문화는 이러한 4대 신정을 이룬 이상 과정의 통일권 안에서 평화와 행복과 자유와 이상의 신정을 교감하고 공동 체휼하는 생활 속에 꼽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에는 종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신앙 의식이 요구되지 않는 생활 전체가 하나님을 모시고 참사랑의 일체 신종권 안에서 더불어 지내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만물을 주관하라 하신 하나님이 천국 생활 그것 자체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상하셨던 창조 목적의 완성입니다. 제가 뒷부분 더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문화 세계를 창건하기 위하여 우리는 참사랑, 참부모 사상의 교육을 통한 인격을 함양하여 하나님의 축복 아래 참사랑의 가정을 이루는 운동을 더욱 넓혀 나가야 합니다. 생활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위하고 투입하고 또 투입하는 참사랑의 인격이 만들어져야 이상적인 부부, 이상적인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길만이 극단적인 이기주의, 개인주의, 물질주의의 타성에서 벗어나 인류에게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길만이 불륜과 청소년들의 타락, 가정 파탄을 막는 길입니다. 아주 사랑하는 성북대교회 식구님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 대한민국에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많은 식구님들께서 지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지지하지 않는 식구님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우선 당선이 되었다면 주어진 결과에 승복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부모와 같은 입장에 이재명 대통령이 서서 지지했던 국민이나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이나 가리지 않고 모두 품어 안을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식구님들께서 함께 정성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 3건의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를 정말 열심히 봤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만 방송되었던 한 건의 정당 정책 대토론회도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제 과학 기술, AI, 그리고 이제 의료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지켜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정책에 대한 토론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이 좌로 가느냐 우로 가느냐는 문제를 넘어서야 한다고 저는 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우리는 당면한 과제를 넘어서 전진하는 대한민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현재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자살률 1위, 심지어 OECD 국가 중에 1위 중에서도 지금은 그 비율이 또 2배나 증가했다고 할 정도로 정신적 질환에 대한 문제들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내용을 다뤘던 대통령 후보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심화되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소비가 감소되고 침체되는 경제 붕괴 문제 또한 이러한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고드는 후보자도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올 여러 정책들이 대한민국을 더 낫게 만드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정책에 함께 동반해야 되는 것은 그저 정책을 만들고 정책이 시행되고 따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어떠한 수준을 가지고 함께 해 나가느냐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최근 뉴스를 보게 되면 오랜만에 희망찬 이야기들도 들려오기도 합니다. 조혼인율이 이제 인구 1000명당 한 건에 해당하는 비율을 댈 때 조혼인율이라는 말을 씁니다. 조혼인율이 44년 만에 처음으로 최대치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뉴스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그래도 20, 30대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설문을 밝힌 사람들이 급증한 결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결혼한 숫자도 늘어났고 이혼 건수도 매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율도 9년 만에 반등을 했다고 합니다. 0.6, 0.7까지 내려갔던 출산율도 작년 2024년 통계 0.75까지 이제 다시 반등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통계를 바라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10년 전 지표와 비교해서 이혼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근래 혼인율 감소로 인해서 10년 이하 부부의 이혼 건수가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30년 이상 산 부부의 이혼율은 대폭 상승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부의 발표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2024년 11월 22일에서 25일까지 이루어진 여론 속의 여론이라는 팀의 저는 리서치를 자세히 좀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는 내용의 리서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내 삶이 행복하다, 보통이다, 혹은 불행하다 이렇게 세 가지로 지표를 나누고 세부적인 항목들에 답을 해 나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 삶이 행복하다 답한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이 행하는 것들에 대한 의미와 가치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행복하다라고 답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느끼는데 거꾸로 스스로 불행하다라고 답한 사람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또한 표를 보시게 되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느끼는 때에 전체 46%의 응답자들이 이러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빨갛게 제가 네모를 쳐놨는데요. 보시면은 자신이 삶의 의미를 언제 가장 느끼느냐? 46%의 응답자들이 바로 가족들과의 시간이라고 답했습니다. 30세 이하로 내려가 보게 되면 30세 이하에서는 연애와 물질적 풍요에 가장 많은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18세에서 29세에 해당하는 젊은이들은 연애, 사랑을 통한 기쁨 이것이 가장 크다는 응답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빨간색 네모를 잘 보시게 되면 이 내용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한 답변 비율, 응답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불행하다고 답했던 사람들도 맨 밑에 보시게 되면 불행 집단에서도 34%나 되는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의미 있다라고 답을 할 정도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었던 리서치였습니다. 결국 행복을 찾는 길에는 가족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만 매달릴 수도 있게 되는데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과연 행복 지수도 같이 올라갈까요? 우리는 코로나 때 경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겪으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택근무를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지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중국과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습들인데요.
중국과 한국에서는 자택근무를 실행하기 시작하면서 이혼율이 급증했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보던 와이프와 남편의 얼굴을 매일 보고 있으니 속이 터졌다는 겁니다. 이게.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재택근무를 통해 이혼율이 늘어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북대교회 식구님 여러분, 우리는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입니다. 가정의 평화에서부터 세계의 평화와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정연합의 식구가 되기를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간의 세월 입교하시면서 가정연합의 신앙을 하시면서 또 예배에 오시며 말씀을 들으시며 무엇을 꿈꾸고 계십니까? 어떤 내가 되길 소망하셨고 어떤 가정을 이루길 소망하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참 부모님께서는 저희에게 진정한 인간의 행복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참사랑의 부자관계로 통일이 될 때 그때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전통을 닮은 참부모 사상을 갖고 가정에서 참 부모가 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참 부모의 심정을 품은 교인이 되어서 참 부모의 심정을 실천하는 종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부모주의의 실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신앙 생활의 연단을 통해서 위하고 또 투입하고 또 투입하는 참사랑의 인격이 만들어져야 이상적인 부부, 이상적인 가정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만이 극단적인 이기주의, 개인주의, 물질주의 타성에서 벗어나 인류에게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식구님 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가장 많은 득표를 하면서 당선된 대통령입니다. 물론 투표 비율로 보자면 박근혜 대통령이 훨씬 더 높은 비율이었지만 이번에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짐에 따라 투표수 자체는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많은 득표를 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이재명 대통령을 반대하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며 단순히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인격적인 문제나 어떤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두 쪽으로 갈라져 있는 모습을 너무나도 직시하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또한 취임 직후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짐을 반복하는 속에서 통합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의 심정으로 품어 안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갈라짐의 끝에는 파멸만이 있을 뿐입니다. 나와 생각이 맞고 나와 결이 비슷하기 때문에 함께 했다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에서도 또 나와 다름을 또 발견하고 나와 비슷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또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랑 맞는 사람을 찾는 지금의 현실적 모습들 속에서는 결국에 홀로 남을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MBTI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젊은 초등학생들에게는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MBTI로 친구를 사귄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알아보기도 전에 MBTI가 맞지 않기 때문에 나는 너랑 친구가 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들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댐데미를 넘어서서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나와 맞기 때문에 만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맞는 것이 살아가면서 몇 가지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축복을 받고 결혼을 하면서 첫 만남에 나랑 맞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해서 만난 커플이라고 한다면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맞춰가야 될 것이 맞다고 생각했던 것이 한 3, 4개 있었는데 맞춰가야 될 것이 한 6만 5천 개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맞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맞지 않는 것을 어떻게 잘 맞춰 나가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우리의 품어안는 포용이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름에 너무나도 집중하고 다르기 때문에 갈라지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먼저 투입하고 또 투입하는 참사랑의 인격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 아직까지도 우리가 참된 가정의 모습을 이루지 못하고, 왜 아직까지도 우리가 참된 교회의 모습을 이루지 못하고, 왜 아직까지도 우리가 가정연합이라는 이름을 달고 가정다운 참된 가정의 연합을 이루고 있지 못하느냐? 그 출발은 바로 우리의 인격입니다. 참사랑의 인격을 먼저 함양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한 길을 걸어오셨고 또 앞으로 어떤 길을 걸으셔야 되겠습니까? 저는 20대에 저에게 심각한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선문대학교에서 총학생 회장을 했었습니다. 총학생 회장을 하면서 저의 입김 때문에 계약이 되고 계약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많은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이득, 그 계약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는 세상의 추악한 면모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새벽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나가봤더니 성매매를 알선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참 많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정말 행복한 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세상은 내가 과연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라는 고민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가운데 저의 기준이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선택, 그러한 과정 속에서 경험한 것들이 저에게는 이 길이 저에게는 행복한 길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많은 고민 끝에 저는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 또한 마찬가지로 일반 기업에 취직하고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행위들을 반복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나 스스로가 나를 과연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모습을 살아가는 속에서 내가 과연 미래의 내 배우자에게 당당할 수 있으며 내 자녀들에게 당당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저는 스스로 가정연합의 식구가 되기를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의 길을 걷기를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축복가정의 자녀입니다. 2세로 살아왔지만 이 길은 부모님의 강요나 억압에 의해서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스스로 선택한 길입니다. 대학 시절 한 친구가 저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비극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쩌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비극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꼴을 보더라도 많은 문제들이 쉬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노사 간의 갈등도, 남녀 간의 갈등도, 세상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디 갔는가 할 정도로 내 마음속에서는 세상에 부당하고 불합리한 것들을 부정하고 있지만 세상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판치고 그런 행위들을 일삼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악한 세상 속에 덜 불행하기 위해서 발악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불행하지 않기 위해 사는 것, 명예롭게 살기보다 불명예스럽지 않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신기하게도 그런 비극적인 가운데에서도 세상 속에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선을 행하고 하늘 부모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식구님들도 아마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어느 누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늘이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증거하고 계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비극과 희극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 숭고한 하늘의 역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것은 인생은 비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인류를 바라보며 눈물 흘리시는 하늘 부모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랬기에 이 자리에 오늘 모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북대교회 식구님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늘을 붙들고 가치를 수호하며 살아온 이분들로 인해서 하늘 부모님은 세상 앞에 드러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의 신앙의 실적이 아무리 부족하다고 한들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가치를 지켜온 삶에 있다면 세상 누군가에게는 그 모습이 퓨어 워터와도 같은 모습으로 누군가를 맑게 정화시켜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하늘 부모님 없는 것 같은 비극적인 모습을 갖게 된 것은 인간이 신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 우리 사회를 침몰시켜가는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만으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물질적 풍요가 채워진다고 한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으로 만족은 없다는 것을 많은 재벌들의 몰락을 통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한 외모와 매력에 모든 것을 투자해온 많은 연예인들도 2024년, 2025년 연달아 이어지는 파경 소식들이 있습니다. 연예인들 커플의 이혼 소식을 들으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렇게 이쁘고 저렇게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도, 저렇게 경제력이 뛰어난 사람들도 이혼을 한다면 과연 우리의 결혼의 기준은 무엇이 돼야 되고 어떠한 삶을 행복한 가정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들은 세상에 과연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되새기게 만드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북대교회 식구 여러분, 하늘 부모님께서는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불러 모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이 충만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의 미래에는 무엇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늘 부모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모시며 참 부모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세상 속에 하늘 부모님을 드러내는 삶 속에서의 심정문화 세계를 창건하는 그 길이 그토록 하늘이 원하셨던 소망이며 우리의 진정한 행복의 길이며 모든 인류가 소망했던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으로 본 보여주시는 참 부모님을 우리는 삶 속에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늘 부모님을 온몸으로 증거해 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만남이겠습니까? 일평생을 하늘 부모님을 증거하시며 이 땅에 모시기 위해 수고해 주신 참 부모님께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식구님 여러분, 앞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며 행복에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식구님 여러분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저는 사실 한때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굉장히 강력한 신앙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또래의 사회 친구들보다는 다른 기준과 다른 잣대로 혼나는 일도 굳이 기수였습니다. 물론 어린 시절의 기억이라 아마 과장된 기억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친구들과 어울리고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더 즐겁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기숙사에서 이제 계단을 내려가다가 혼자 굴러서 다리를 다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시험이 끝난 주말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이제 오랜만에 집에 돌아가서 혼자 있었습니다. 계단에서 굴러서 혼자 아프다고 비명을 아무리 질러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엄마였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엄마에게 전화를 할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왜 엄마였을까요? 한때는 저는 집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를 쓰며 살았습니다. 저는 이제 전주에서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을 보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전북대학교를 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절대로 전북에서는 학교를 안 다니겠다라고 했습니다. 그와 비슷한 선택을 했던 우리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한 친구가 이게 강원도 영월에 살던 친구가 제가 광주 학사장 하던 시절에 광주에서 대학을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광주에서 영월까지는 하루에 버스가 한 대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새벽 5시 40분이에요. 그런데 왜 영월에서 광주까지 왔느냐 그랬더니 본인은 8남매 첫째라서 집을 좀 벗어나고 싶었답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비슷한 마음이었습니다. 첫째로 살아가다 보니 늘 부모님께서는 네가 잘해야 동생들이 잘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절대로 저희 첫째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또 물어봤는데 첫째라서 많이 힘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런 말을 절대 한 적이 없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첫째라서 모든 걸 양보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를 써서 저도 마찬가지로 전북이 아니라 천안의 선문대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왜 엄마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엄마는 나를 어떠한 모습으로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들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인정해주며 위로합니다. 그것이 엄마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다친 모습을 보고 바보 같다거나 왜 그랬다거나 혼내는 것보다도 아픈 나를 위로해주고자 했던 엄마였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픈 아들에게 전주에 계시는 엄마는 지금 당장 찾아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전화기 속 어머니의 음성을 들으며 당장 찾아오실 수도 없는 엄마에게 괜히 걱정을 끼쳐드렸구나 하는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대학을 다니던 시절 많은 어른들이 부모님께 전화 안부 자주 드려라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저는 많아야 한 달에 한 번 전화를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제서야 이 전화를 통해서 어머니가 나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지니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북의 교회 식구님 여러분, 하늘 부모님 또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평가하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내 귀한 자식들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한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축복을 받았던, 축복받지 않고 살아가던, 사회에서 살아가던 그 모든 자녀들은 하늘 부모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현재 어떠한 모습을 갖췄던 그러한 모습에 구애받지 않는 사랑이십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계시는 하늘 부모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어머니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받지 못했다고, 없다고만 한다면 우리는 뒤늦게 후회하는 자녀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 어머니의 사랑은 무엇보다 하늘에 가까운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 어머니의 사랑을 품고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자녀가 될 때 하늘의 놀라우신 역사로 이상과 행복의 실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어머니의 사랑을 품기 위해 우리는 하늘 부모님의 딸로서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살아가시는 참 어머님을 닮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어머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퓨어 워터가 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지난 신학건 출정식 때 어머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제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은 참 부모에 의해서 축복받은 너희들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퓨어 워터다 하는 얘기했지. 그 퓨어 워터는 정지 상태에 있어서는 안 돼. 흘러가야 돼. 더 높은, 더 넓은 세계로 흘러가야 돼. 그 말은 너희들 퓨어 워터들로 인해서 타락한 세계가 한 나라, 두 나라, 세 나라 맑은 물인 너희들로 통해서 정화가 되면서 세계가 참 부모를 알고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그게 뭐야? 지상 천국 아니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들을 믿고 사랑하고 정말로 보배로 키웠는데 문제는 지상에 참 부모가 있는 동안에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환경권을 넓혀서 지상 천국이 넓혀가서 참 부모가 나도 이제 80살이 넘었으니까 많이 살아야 얼마를 더 살까? 내가 결국은 천상으로 가게 될 때를 놓고 볼 때 퓨어 워터인 너희들이 나와 하나 되어서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환경권을 80억 인류 가운데 이만큼이나 넓혔습니다 하는 자랑을 가지고 가고 싶어. 그렇게 해줄 거지? 예. 얼마나 기다렸던 너희들의 아름다운 우렁찬 목소리인가. 고맙다. 아주. 네. 어머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퓨어 워터라고 말씀하시며 퓨어 워터의 모습으로 세상을 밝고 맑게 만들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지 이제 1년하고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퓨어 워터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퓨어 워터는 첫 번째로 투명합니다. 맑은 물은 탁함을 받아들이지만 스스로 맑음을 잃지는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정 문화는 진실한 심정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퓨어 워터는 남에게 맑아지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맑기 때문에 상대를 맑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퓨어 워터가 되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를 맑게 만드는 데 집중해야 되는 것이지 맑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 맑아지라고 강요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리라고 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맑은 사람, 맑은 아이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같이 맑아지는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힐링한다. 아이들을 바라보니 나도 같이 맑아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먼저 정결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변화될 때 그 파장은 가정과 공동체를 넘어 만상과 영계까지 미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퓨어 워터는 끊임없이 흘러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물은 고이게 되면 썩습니다. 믿음도 정성도 흘러야 생명이 탄생합니다. 심정 문화는 그저 이론과 이상이 아니라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사랑의 실천 운동입니다. 사랑을 받았으면 또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실천을 통해서 흐르는 맑은 물이 심정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전 세계를 맑게 하기 위해서 먼저 퓨어 워터가 높은 곳으로 가라고, 멀리 가라고, 높게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높은 곳에서부터 모두를 정화시키는 퓨어 워터가 되어달라 하신 것입니다. 하늘 문화는 낮아지는 사랑의 문화입니다. 심정 문화는 위에서 권력으로 지배하는 질서가 아니라 서로를 위하고 섬기고 품는 겸손의 질서입니다. 즉 참된 심정의 문화는 가정에서 시작되어서 섬김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퓨어 워터는 친수성이 있습니다. 물은 물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수하고 빨리 로션을 바르지 않으면 얼굴에 닿은 물방울들이 피부 속에 있는 수분들을 데려가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프로그램에서는 실험을 했는데요. 세수를 하자마자 15초 안에 로션을 바르지 않으면 피부의 수분이 다 날아가 버린다. 그 말인즉슨 물방울은 물방울을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물은 물을 좋아합니다. 내가 맑은 물이 되면 세상에 맑은 물이 다가옵니다.
그렇게 내가 맑은 물이 되면 내가 나의 아내를, 나의 남편을 맑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맑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다른 일을 바라보는 신앙을 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오직 나를 맑게 하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다른 이에게 맑아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낮아지는 섬김의 자세로 맑아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야는 오로지 하늘을 향해야 합니다. 다른 일을 바라보며 누구는 열심히 하고 누구는 열심히 안 하고를 이야기할 필요가 하등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세상을 맑게 하는 것은 바로 나로부터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늘은 바로 나의 결심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북대교회 식구님 여러분, 하늘 부모님께서 창조 당시부터 꿈꾸신 세계는 종교도 의식도 필요 없는 참사랑의 생활 공동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심정문화 세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북대교회 식구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퓨어워터의 속성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먼저 투명해지고 맑아져야 합니다. 내가 먼저 끊임없이 사랑을 흘려야 합니다. 내가 먼저 맑아짐으로 인해서 주변을 맑아지게 만들고 또 맑은 이들을 이 자리로 함께 와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북대교회 식구님 여러분, 오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맑은 물이 흐르는 성북대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보시겠습니까?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작은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물결의 흐름에 변화가 생기면 변하지 않을 것 같던 견고한 성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니 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식구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식구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몇 년을 살아왔는데 서로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상대를 생각하는 식구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20여 년 가까이 교육해왔지만 우리 자녀들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식구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놀라우신 하늘의 역사가 함께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우리가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 가봅시다. 그를 위해서 교회에서도 우리는 작은 물결의 변화들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동안 멈춰져 있었던 전도팀, 전도환경 창조팀, 미래인재 양성팀을 전부 가동해 나갈 것입니다. 작은 물줄기의 변화로 변하지 않는 견고한 성을 무너뜨려 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세계를 창건하는 하늘의 도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퓨어워터처럼 맑고 흐르고 낮고 끌어당기는 삶입니다. 그것이 심정문화 창건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퓨어워터가 되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식구님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주보를 보시게 되면 주보가 조금 달라진 부분이 하나 있죠. 원래 이제 식순 밑에는 말씀 묵상에 이제 참 부모님 말씀 한 구절을 놓았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제가 질문을 좀 넣어봤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식사만 하고 얼른 돌아가야 되겠다 하지 마시고 주보의 질문을 보시면서 생각도 해보시고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주보를 집에 가져가셔서 아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들었었지 나는 이번 한 주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면서 스스로 이번 한 주간을 스스로 거듭나게 하는 식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간의 삶을 되돌아보시며 이번 일주일간의 삶을 계획하시는 하늘의 놀라우신 계획 안에 쓰임받는 식구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부모님, 천운동 입궁 시대를 맞이해서 천일국 안착을 하는 황금기에 새창조 섭리 시대를 맞은 가운데
부족한 저희들을 천일국 백성으로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특히 오늘은 협회 창립 40주년 기념 말씀과 퓨어워터의 말씀을 통해서 천일국 안착시대에 하늘 부모님이 실체로 임재하시는 지금 저희가 하늘이 임하실 수 있는 맑은 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세상 속에 맑은 모습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식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로지 당신을 향한 진실하고 신실한 지정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참부모의 이상을 실현하는 인격자가 되고 참부모의 모습을 갖추어 흐르는 모습으로 세상을 밝고 맑게 만들어가는 당신의 퓨어워터 효정의 아들,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새로운 대전환기의 시대를 맞은 저희는 조건이 아닌 실체적 모습으로 세상에 빛이 되는 축복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언제나 참어머님의 성수무강을 간절히 비울 때 이 모든 말씀 홀리마다 하늘 모신 축복가정 정복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